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수장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에 농사지어서 먹고 남은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절기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 리더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아 세계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 리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해야죠.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어떻게 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피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해서 계속 되는데 예배당 새로 짓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 뜰이 있는 성전을 만들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뜰을 조그맣게 주셨어요. 먼저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237 센터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엊그제 장로님이 목사님 12월 달에 237 후원회 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잘됐다. 237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분이 헌신해서 아이들들 서밋센터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는 저 입구에 24시 그 2층입니다. 2층에 우리 렘들이 거기서 서밋센터에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뜰 치유센터는 아직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2층에서 3층에서 우리 치유팀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시고 잘하나 보자. 잘하면 큰 거 주겠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빛의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를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도 선교 관계없는 돈은 빛의 경제가 아니요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를 통해서 237 5천족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뜰,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참된 부흥. 자, 그러면 11월 달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 뭡니까? 다민족 축제입니다. 다민족 축제는 다민족 치유 축제를 해야 돼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입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입니다. 틀. 여기 딱 같이 틀에. 그리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올무입니다. 종교 올무, 국가 올무, 가문의 올무, 또 개인의 올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데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만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민족을 치유해야 됩니다. 다민족 서밋 축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민족도 서밋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다민족 서밋 축제에서는 최고의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것을 줘야 됩니다. 3세팅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나라. 이걸 다민족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소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최상의 것은 파수꾼입니다. 그 민족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파수꾼이요. 다민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예배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캠프를 말합니다. 예배 캠프, 그리고 인생 캠프, 사명 캠프, 예배 중심의 삶.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엔 최후의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자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 그리고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자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장래일을 준다는 겁니다. 행위, 나눠주는 것. 자세는요. 최후의 승자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최후의 승자의 자세는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이 뭐냐면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걸 피하라고요. 지킬 건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이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실 걸 확신합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계속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한번 보세요. 중동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해외 가보세요. 복음 있는가?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는 나라 잘 사는데요. 일시적이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되는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미국, 일본 그 선진국들이 다 불허하는 기술을 보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 중심으로 움직이실 겁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세, 믿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왜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이 맞기 때문에요. 그게 뭔데요? 세계복음화요.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요. 영적 싸움 248번째입니다. 248번째. 축복된 영적 유산입니다. 축복된 영적 유산. 축복된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어떻게 오느냐?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해서 옵니다. 축복된 영적 유산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지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일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세계봉하는데 일시키려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쿠스 여자를 취했어요. 쿠스 여자는 흑인 여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취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환산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누구 있었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모세를 딱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더니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미리암은 모세가 3개월째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보고 데려갔는데 그때 쫓아가서 내가 히브리 여자 유모를 소개해줄까요? 하고서 소개해서 모세를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미리암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아론이 미리암이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모세를 3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요벳이 젖설미에서 켜서 뛸 때까지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세를 누가 맡겼느냐?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미리암이 업어 키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업어 키웠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비방했어요. 하나님이 셋을 다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 종인데 왜 네가? 그러면서 벌을 줬는데 먼둥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살이 썩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퀴즈마크 안 들어갑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그랬는데 왜 미리암만 먼둥이가 됐을까요? 아론 안 하고. 내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아마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은 벌을 피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나중에 아론이 모세한테 의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침만 뱉어도 일주일은 벌 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다 따로 놀아. 그래서 벌을 줍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실수하면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 대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 막힙니다.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비방하면 비방하는 사람이 당해요. 비방은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십니다. 직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어디서 사도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됐는데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한 동거했던 12명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범죄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12명을 채우려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바울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합니다. 야, 사도는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거해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구원받지 않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나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훈련받다는 증거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고서 바로 제자들이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많은 신학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독선생으로 앉혀놓고 훈련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보다 더 확실한 복음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됐던 게 바울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사도냐고 사도는 얘기 있으니까 편지할 때마다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고 편지를 합니다.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유절, 영적 유산, 축복된 영적 유산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데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요.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의 종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뭐가 와요? 축복된 영적 유산인데 은혜.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절제. 이 축복된 영적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영적 유산은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부모를 통해서요. 먼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너요, 조상적부터. 아버지. 그 아버지 또 아버지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조상부터. 밤낮 쉬지 않고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요건 3절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얘기는 24를 얘기합니다. 밤하고 낮 합치면 24예요. 24.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너를 생각한다는 말은 너를 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참 청심한 청결한 양심이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든 조상부터 섬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통해서 오고 조상 때부터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기쁨. 내 기쁨이 가득하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러니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너 보기를 원하면 만납니다. 요즘 같으면 화상통화하면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기를 원했다. 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냐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영적 요새는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때 하라 그러는데 2, 3일은 잘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못 하죠. 왜 못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막이라니 여러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장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장성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하세요. 잠들었을 때 가서 붙잡고 기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세요. 근데 가장 기도 좋은 건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늘 기도하세요. 부모로부터 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이 믿음이 뭔데요? 축복된 영적 유산입니다. 이 믿음이 축복된 영적 유산이 내 여조모 로이스 애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아니 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지 않고 여조모, 어머니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이방인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반대죠. 시를 생각하는데 그들은 교육을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교육시킨 걸 믿음으로. 사실 그때는요,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들어 사람 숫자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시킨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조모, 어머니, 그 믿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온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축복된 영적 유산이 온 것을, 내게 오는 것을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란이라는 얘기했어요. 헬란. 그런데 어머니 유대인입니다. 요즘 유대인입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나중에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할례.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꼭 가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축복된 영적 유산이 전달되기를 원하면 꼭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원래가 마니교라는 이단의 교사였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암브로시스라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식을 막아내는 법이 없다. 계속해라. 나중에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중세교회에 아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신학의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로서 꼭 기도하세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 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10분 내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5분 하세요. 5분만. 자식을 위해서 5분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축복된 영적 유산은 안수함으로 옵니다. 안수함으로요. 먼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것 디모데 속에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은 은사요. 근데 그 은사가 안수함으로 은사가 다시 불일을 일어나게 한다. 이 은사는 지금말로 말하면 달란트죠. 달란트. 그것이 분리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로 생각하게 한다. 분명히 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맞아.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한 병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둘 다 틀린 대답이야.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제가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나야. 야, 기도한다고 낫냐? 그런 사람은 안 나요, 절대. 너로 생각하게 함이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빌리를 일하게 하는 것을 너로 생각하게 함이 너로 믿게 함이니 그런 뜻입니다. 믿게 함이니. 안수 좋다고 아무데나 머리 들고 모아서 안수 받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안수하면 영적으로 이상한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입니다.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안수함으로 축복된 영적 유산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데 축복된 영적 유산이 복음과 함께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전도요. 주를 증언하는 걸 증거하는 말을 하는 걸 전도요. 전도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대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러네요. 고난. 복음에 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왜요? 마귀라는 배가 아파가지고요. 복음 제대로 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어떡하든지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축복된 영적 유산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옵니다. 축복된 영적 유산은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축복된 영적 유산은 안수를 통해서 옵니다. 안수로 해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9절로 결론하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유산이야. 유산. 그런데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된 유산이요. 또 하나는요,
재앙적 유산이에요. 재앙된 유산. 그런데 이 축복된 유산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오기도 해요. 재앙된 유산은요, 똑같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축복된 유산은요, 누리면 돼요. 축복된 유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된 영적 유산 특별히. 그런데요, 축복된 유산만 얼마나 좋겠어요. 재앙된 유산도 와요. 재앙된 유산은 어떡할까요? 그냥 받을까요? 안 됩니다. 오면 바꾸세요. 뭘요? 축복된 유산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전하세요, 도전. 하나님은 우리가 저항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항된 유산이 오면 이건 도전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암기 걸리는데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전해서 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은 바꾼 사람이에요. 못 바꾼 사람은 그냥 그걸로 죽어요. 도전하면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도전하면 됩니다. 자, 도전해서 축복 유산으로 바꿨으면 이 유산을 전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축복된 영적 유산이요. 축복된 영적 유산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주일에 축복된 영적 유산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고 안수함으로 옵니다. 하나님, 이 축복된 유산을, 영적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시 저항된 유산이 오면 이걸 축복 유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